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3월 28일 종년소망교회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먼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해서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아멘.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본 교회에서는 인천 군선교 경인지회의 지원을 받아서 부활절 계란을 여러분 앞에 2개씩 나눠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군중들 사이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준비하셔서 그것을 타고 들어가시고 있어요.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과도 같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또한 군중들은 예수님의 등장을 왕의 귀환처럼 맞이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네. 우리 시편에도 118편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도대체 누가 여호와의 이름을 사칭하면서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감히? 그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리들은 거기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이것도 호응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기도하나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 군중 소리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들에서 들었던 목자들의 천사 찬양의 그 소리와도 부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제 환호하는 우리 군중들 사이로 입성하시는 그 소리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런데 이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 시에 들었던 그 천사의 찬양은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이외에 여러 이사야나 그 밖의 본문들에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왕의 귀환에 이르고 있음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주님이 지금 이렇게 환호를 받으시면서 입성하지만 그건 그들의 군중들의 기대에 맞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 고난받는 고난의 왕으로서 오시는 것이었어요. 이것도 이사야서에 다 예언되어 있지만은 군중들은 이미 그것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날 이후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아주 급격한 그런 변동이 있는 그러한 한 주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다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에 대해서 정면 돌파하시는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주간의 종료주일을 고난주간의 첫 시작으로 생각하고 그 고난전에 함께 우리가 맞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본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고난이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 십자가 주어져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받을 그런 고난을 함께 동참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야고보 제자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예 죽은 것이라고 평가절하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함께 한다는 것이 이와 같은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이는 그런 기회라는 것이죠. 야고보서가 전체가 108구절인데 이 구절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시련도 달게 받을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것으로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는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네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고난을 견뎌야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말씀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감당할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잖아요. 또 그것을 감당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시험 감당 못할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시험에 무너질 때쯤에 대해서는 피할 길을 또한 내어주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잘 감당하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계를 보십시다. 지금 온 세계가 코비드19 때문에 육체적으로 아주 강한 시련에 부닥치고 있어요. 어디 나다니지도 못하고 지금 활동도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방치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겪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함께 동참하고 나누고 또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고난을 동참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이 고난 주간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볼 때 직업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많은 기업들이 파탄 지경에 이를 가게들뿐만 아니라 말이죠. 보험이 또 없는 사람 피해를 더 크게 당하고 있고, 또 주택까지 잃는 사람들 있고, 또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또한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의 교인으로서 함께 나누고 기도해 주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과 이 야고보가 이 시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준 것인데, 그러니까 시련에 대해서 도망가는 사람 되지 마라. 정면으로 맞서라. 예수님처럼 정면으로 맞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기쁨을 근원이 분명히 있어야 그걸 견뎌내고 감당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이 더 크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시련과 박해도 견뎌내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바로 성도의 고난받는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라톤을 한번 뛴다고 생각해 봅시다. 왜 힘들게 끝까지 쉬지 않고 뜁니까? 중간에 쉬면 안 됩니까? 거기에 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꼬리 지점이에요. 그 도착했을 때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쉬지 않고 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등산도 마찬가지입니까? 등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다가 중간에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찜찜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끝까지 올라가려던 원래 계획이 있었잖아요. 정상에서 맛보는 그 기쁨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밑에서의 그 기쁨과. 그래서 끝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러니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면류관 얻는 건 아닙니까?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기쁨이 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간절한 사모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지금 닥쳐지는 많은 유혹들, 시련들에 대해서 능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축하 음성이 울려왔어요. 우리가 보통 세례를 받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제 저주 끝나고 이제부터는 행복이 시작이다 이렇게 축하해야 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성서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직후에 대충돌을 맞으셨어요. 마가의 설명에 의하면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가장 좋은 순간 직후에 가장 어려운 시련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미리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그 유다 광야 속에서 시험을 견뎌내셨어요. 마귀의 시험을 견뎌내셨어요. 유다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사마리아 비유처럼 나와 있듯이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이에요. 그것이 일반적인 토양과 달라서 풀들이 자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냥 이렇게 사막과 같은 그런 거 우리가 그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자랄 수 없다고 해서 이 사막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유다 광야라고 일컫는 것인데 그곳에서 극심한 고난에 직면하셔서 40일 동안이나 그걸 견뎌내셨어요. 그리고 이 고난 주간을 맞게 되는 이 종료 주일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등장하시는 그 마음가짐이 또한 이랬어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이 한 주간 동안에 십자가 양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 십자가 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이 안 될 겁니다.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그 형벌이 십자가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못 박혀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도 고통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까지 수없이 맞게 되는 이 채찍으로도 이미 죽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 채찍에는 긴 가죽끈에다가 중간중간에 짐승뼈가 박혀 있고 그 끝에는 밤톨만한 납덩어리가 달려서 한 번 휘두르게 되면 이 살점이 다 뜯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혈낭자하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런 속에서 고통 속에서 매를 맞는 도중에 죽어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한 고통을 주님께서는 겪으시고 또 당당히 겪으시면서 그렇게 정면 돌파를 하고 계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군대가 힘들기 때문이죠. 또 그 군대가 힘든 것이 그만큼 인간 인생에서 도움이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 조직 생활에서 가장 심한 것이 이 계급 문화죠. 근데 이 계급 문화를 이렇게 한번 겪고 나면 이 일반 사회에서의 그런 어떤 조직 생활에서 잘 적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야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또 우리 군대 갔다 오면 우리가 많은 인내를 배우게 돼요. 우리가 훈련 과정에서 인내를 하게 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의
그런 질서 속에서 대인관계에서 참는 법을 배우게 돼요. 내 맡은 분야 일을 하면서도 참아주는, 들어주고 참아주는 이러한 일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시련을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 적은 시련에도 그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많은 시련에도 긍정적으로 아주 담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올까요? 훈련이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그 차이에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속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게 훈련받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손 씻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이나 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성도들이 꼭 하던 행동 중에서 하나가 물두멍에서 손 씻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죄를 씻는 그런 의미인 것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손을 자주 씻는데, 그처럼 여러분 성도로서 이와 같은 훈련을 받아서 죄에 대해서 깔끔히 씻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서 죄에 대해서는 한 트럭도 남지 않고 정말 손을 싹 씻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이 고난주 안에 자기의 십자가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라는 게 어디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보여주신 것처럼 자기의 시련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의 짐 우리가 함께 맡을 수 있어야 우리가 성도이고 우리가 제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개인적인 많은 죄악들에 대해서 성서는 또 이렇게 과거로부터 많이 말해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질투, 자만, 폭식, 육욕, 분노, 욕망, 나태라고 하는 이런 개인적인 죄들에 대해서 열거한 것들이 있어요. 칠거지약이라고 하죠. 또 그런 것 외에도 우리가 사회적인 칠거지약이 또 있어요. 이것을 현대화시켜서 이렇게 나열해 둔 그러한 칠거지약인 거죠. 첫째는 유전자 변이, 인체 실험, 오염, 또 살해 부정의, 그 가난, 또 약물 남용, 그렇죠? 그리고 이 부의 편향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관심을 두고 우리가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문제에 대해서 국민청원한다든가 우리 참여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관심을 갖고 얘기하고 다시금 그 뉴스에 대해서 거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우리가 실수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의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헬스장에서 여러분 훈련하잖아요. 근육을 늘리잖아요. 근육을 이렇게 정상치만큼만 계속 한다 그러면 정상치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근육을 늘려나가야 된다는 것은 자기의 최대치를 조금 더 늘려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늘려나가야 근육이 개발되고 활성화가 되는 거죠. 40번만 하던 사람이 45번을 해야 5만큼 활성화가 더 되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쇠퇴하게 되어 있는데, 가만히 살아도 우리가 죄에 눌려서 살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선한 노력을 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당연히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우리가 해야 될 고통들과 노력이 가볍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동안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짐을 함께 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이웃 사람들의 그 짐을 나누어 지는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영적인 시련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헬스장에서 이 장비를 통해서 근육을 압박하도록 설계된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훈련받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난 훈련받기 싫다고 난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겠노라고, 이것은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태도인 것이죠. 적절한 우리의 압력이 있어야, 스트레스가 있어야 우리도 정상적인 생활을 밝게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 그런다면 그 사람은 노쇠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은 바라지 않겠죠. 인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적은 수치의 인내가 이렇게 반복되어 쌓이게 되면 이제 강한 것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10분만 뛰어도 이렇게 좌절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1시간 뛰어도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훈련을 통해서 그 운동량이 증가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모든 덕목들 우리가 갖춰나가는 데 과정에서도 그래서 하나둘 이렇게 늘려나가고 우리가 훈련 받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품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누구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가 많아서 남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함을 채우려고 돕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유혹과 시련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시련도 있고 또 이렇게 사회적인 그런 시련도 있어요. 그것들의 각자에 대해서 개인적인 것, 사회적인 것 다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혹과 시련에 대해서 피하지 말라, 오늘 성서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당당하게 예루살렘을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셨어요. 그것은 바로 목적지,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만인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나아가신 거죠. 십자가의 고난도 그렇게 해서 참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채찍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참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주어진 시련을 기쁜 마음으로 참아내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구원에 대한 올바른 확인과 구원에 대한 면류관에 얻는 그런 소망에 대해서 굳건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종료주일이 고난주간의 시작으로 알고 이 고난주간에 같이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개개인만을 위해서 지금 살기도 바쁘지만 그러나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특별히 더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나 자신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인 생활을 하고 또 죄에 대해서 확실한 시선이 훈련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 고난에 동참하면서 이 부활절 아래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훈련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주심이 성도로서 마땅히 주어져야 하는 그 시련들, 시험들 잘 이겨내고 우리가 부활절날 승리의 주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